일곱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일곱 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있었습니다. 나머지 교회는 책망과 칭찬이 공존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없습니다. 책망만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 대한 이 진단을 하시고 또 처방전을 내려주시는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일곱 교회의 모습들이 조목조목 다 있습니다. 말씀을 받고 이 말씀에 찔림이 있다면 오늘 19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정말 징계하시기 원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진단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보건대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바란다 라고 15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차다라는 것은 이제 시원한 어떠한 음료와 같은 그러한 이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이 라우디게아 지역에서 조금 떨어진 이 히에라폴리스라는 곳에서 이제 뜨거운 물이 왔고요. 골로새 지역에서 따뜻한 물이 왔습니다. 차가운 물이 왔습니다. 이 따뜻한 물은 약효를 주는, 또 회복을 주는 그러한 이 약효가 있습니다. 골로새 지역에서 온 차가운 물은 이 활기를 주는 어떠한 차가운 물이죠.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송수로가 없었어요. 그래서 흘러올 때 물이 미지근해짐으로 말미암아 이 따뜻하거나 이 차가운 물을 맛볼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두고 1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너희를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마치 이 송수로로 급수가 없어서 골로새와 히에라폴리스에서 물을 이 공급받는 입장에서 이 물을 마실 때면 미지근해져 버린 그러한 물을 마시기 때문에 이들의 행위가, 이들의 신앙이 마치 미적지근한 신앙과 같다라고 해서 예수님께서는 토하여 버리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 교회의 정체성을 잃으면 이러한 미적지근한 신앙, 적당히 하는 신앙, 뜨거움이 없는 신앙, 회복이 없는 신앙, 더 나아가서 생명력이 없는 신앙, 무섭게는 무감각해져 버리는 신앙으로 치닫을 수 있다는 것을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보고 지금 주님께서 진단을 해주시는 것이죠. 17절에 보니까 자화자찬을 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다 믿고 있습니다. 부유했던 지역의 특성 때문이죠. 돈이 많았습니다. 은행 산업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1세기 유명한 철학가였던, 그리고 로마의 연설가였던 키케로조차도 그 자신의 재정 증권을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현금화시킬 정도로 이 지역은 은행이 그리고 상업이 발달했고 부르기아 지역에서 가장 부자였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그 지역에 다녔던 성도님들, 그리고 그 지역에 있었던 라오디게아 교회, 그 교회의 재정 상황은 넉넉했겠죠. 모든 사역에 필요한 것들이 잘 조달되고 모든 사역들이 잘 진행됐을 겁니다. 겉으로는 문제없어 보입니다. 부족할 것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실상은 공고하다고 합니다. 심령이 황폐해요. 그리고 가련하다고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쌍해요. 끝내 평가하시기를 가난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중심을 잃어버린 겁니다. 축을 잃어버린 겁니다. 세속주의의 한복판의 도전이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모습이 이 초반 14절에서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납니까? 세 가지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아멘이시오. 그리고 참된 증인,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 그리고 또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납니까? 그렇죠.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그러니까 타협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예하고 아멘해야 할 성도들이 그때 당시에 넉넉하고 부유한 상황 가운데 타협해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진리 위에 복음을 증언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창조의 질서를 부인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모습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행위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그들의 미적지근한 신앙을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지 않는 믿음 없는 시대입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거짓 선지자가 많다라고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너희가 주의해야 할 것을 거짓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창조의 질서를 부인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속주의의 파상공세 앞에 본질을 뒤로 내빼는 교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문화와 여건이 교회의 이득을 가져다 줄 때면 타협하는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아무리 사역이 왕성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들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의 본질, 교회의 정체성, 그 교회의 존재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진단을 하시고 이제 처방전을 내리십니다. 세 가지를 내게서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18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질을 회복하는 것은 행위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믿음을 가지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거나 뜨겁거나 하는 그것은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행위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본질을 회복하는 것은 행위입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세상의 부요함이 아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부요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을 우선시하는, 그럴 때 시험을 통과하는 그 신앙, 베드로 후서에서도 나오죠. 불로 연단한 것, 그것을 사라는 겁니다. 흰옷을 사라. 양모 산업이 발달했던 그곳에서 겉은 단정해 보일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수치를 가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게서 그 옷을 사라라고 합니다. 안약은 무엇입니까? 제조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부유했던 그 도시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해라. 그곳으로 삶과 세상을 통찰하고 분별해내라. 교회가 본질을 가지고 있다면 그 본질을 가지고 세상의 풍조에 타협하면 안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의 존재를 확인한다면,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한다면 믿음의 삶을 회복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영적인 공급을 주님께로부터 받아 흰옷과 불로 연단한 금과 안약을 주님께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급받지 않으면 무너지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대교회는 흰옷을 입고 다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몇몇 자들은 흰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이 흰옷이 더러워졌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나마 깨어 있었던 사람이 몇몇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옷 자체가 벗겨졌어요. 벌거벗겨졌어요. 그러니까 다시 사야 합니다, 옷을.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6장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6번째 대접이 쏟아지는 때입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에 멸망 직전 최후의 통첩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옷을 지켜라. 벌거벗겨지면 안 된다라고 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초림 예수님 통해서 이루신 완전한 구원을 믿음으로 받았다면 재림 예수님까지 받은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는 것은 행함입니다.
그 행함으로 지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누가 알곡 성동지 쭉정인지 타작마당, 즉 환란의 시기를 지날 때에 그 진위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분리됩니다. 믿음의 삶을 회복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이 행위, 옷을 사셔야 합니다. 옷을 무엇보다 지키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는 것, 세상의 수치를 가릴 유일한 길입니다. 연단한 금을 사는 것, 세속주의와 다원주의 같은 시대의 풍조에 밀리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그 흔드는 시험을 통과하면서 말씀에만 아멘 하고 예수님만을 시인하는 충성된 저와 여러분, 그러한 참된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약을 사서 바를 때 세상의 시선에 잠식되지 않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눈이 생기고 그 말씀의 렌즈로 세상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20절에 문을 열고 나와 더불어 먹자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과의 교제를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그 삶을 회복했다면 회개 이상으로 우리가 주님께 주권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함께 동행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밥상교제, 언약적인 친밀함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으로 약속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된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특권 속에서 날마다 주님과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교제하며 나아갈 때에 교회의 본질이 드러나고 자녀의 정체성이 확고해지며 우리의 음성을 통해 누군가가 구원의 총수에 드는 그러한 복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오늘 우리 KCQ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나 이 교회의 본질을 다시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겉으로 부요하나 실제로 가난한 우리에게 불로 연단한 믿음을, 흰옷의 의로움을, 안약 같은 분별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문을 열고 주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교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 주님의 음성에 즉각 응답하도록 이끌어 주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